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우무와 기도 발전서 중보기도 제목, 우리 6번째 목요일 샬롬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학교 교육의 현장을 전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오.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게임 중독, SNS 중독,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별의 영을 주시고 잘못된 행동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합격 취소를 받아 취업 준비생들이 아버지 좀 탈탈한다고 합니다. 일하고 싶어도 아버지 취업하기 너무 힘든 시기를 지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게 하셔서 우리의 좋은 일자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말미암아 회복하시라 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너의 성령을 감동케 하셔서 대중을 선전하게 하시며 그 소망감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생명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셔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든 질병에서 보호해 주셔서 마음에 품고 있는 꿈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중독에 빠져 세월을 허비하지 않도록 절제하는 힘을 주시고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취업의 문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할 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좋은 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삶이지만 마음의 넉넉함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용한 양식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안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5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정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잠을 깨워 주님 전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곤함으로 때로는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왜 저렇게 하고 있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듯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 묵상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진리로부터 우리를 바르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향한 네 가지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같은 성경이라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놓고도 어떤 사관으로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 과거사를 규명하는 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집권 세력에 의해 과거사에 대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관의 차이에 따라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어 광주 민주화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은 폭동이라고 표현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이것을 민주화 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고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에 대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면, 일단 첫 번째는 근본적 성서관입니다. 이것을 축자영감설, 문자주의 성경관으로도 표현합니다. 근본주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에게 내용의 토시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전문적 용어로 여기서 말하는 축자영감설,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인간은 단순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는 의미로 문자 무오설이라고도 합니다. 문자 절대주의라고도 부릅니다. 문자 자체를 곧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현재 원본이 없습니다. 만약 성경 원본이 남아 있다면 사람들은 그 원본을 하나님처럼 섬기느라 정작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성지인 메카에 거룩한 검은 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것 자체를 신성시 여깁니다. 그들은 메카를 순례하는 동안 그 거룩한 돌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자주 압사사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십 명, 수백 명씩 밟혀 죽기도 합니다. 만약 성경 원본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남아 있었더라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그 앞에 다가가 어떻게든 그 영험함을 경험하려고 애씀으로 큰일이 아마 날지도 모를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종이 혹은 파피루스나 양피지로 이루어진 성경 자체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원본을 모두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두 사본입니다. 성경의 사본은 모두 사람이 쓴 필사본입니다. 따라서 서기관들이 필사하는 중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학자들이 많은 사본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을 모은 것입니다. 게다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되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완벽하게 외국어로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성경의 번역 자체도 100% 완벽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역사적 사건과 연대기가 차이나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 민수기가 밝히는 내용과 신명기가 밝히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주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주한 후 그리스도까지 14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열왕기와 역대기 왕들의 이름을 세어보면 14대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기자가 잘못 인용했든지 혹은 서기관이 필사본이 번역할 때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글자 한자 한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글자 자체를 하나님과 동일시할 때 그 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본질과 정신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적 성서관이 좋은 면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수적 성서관, 이것을 성서영감설, 성경 내용이 무호하고 사람을 사용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는 종류가 다양하므로 그 모두를 세분하여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에 하나의 큰 틀로서 보수주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수적 성서관은 성서영감설이라고 불립니다. 성서영감설이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성경이 기록되긴 했지만 표현 방식과 표현에 동원된 소재는 말씀을 기록한 사람과 그 시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영감이란 창조적인 일에 계기가 되는 기발한 자극이나 신령스러운 느낌과 생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되 성경 기자들을 기계나 로봇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지성 그리고 삶의 경륜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복음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공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 제4복음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는 공감복음에서의 내용도 모두 다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인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경륜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정확무오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축가영감설은 성경의 글자 한자 한자가 정확하고 무오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성서영감설은 성경의 내용이 정확하고 무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영위하는데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정확하며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쉽게 비교하자면 축자영감설과 성서영감설의 근본적인 차이는 축자영감설이 글자를 하나님과 동등시하는 반면에 성서영감설은 글자를 단지 하나님을 알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적 성서관은 글자에 얽매이지 않고 글자가 품고 있는 본질과 그 정신을 고착하고 구현하고자 애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에게 수차례나 질책을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누구보다 노력한 바리새인들을 그처럼 질책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인 정신으로서가 아니라 글자 자체를 절대시하며 그 글자를 지키는 것만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따라 자기 손으로 직접 사람을 죽인 적이 없음을 늘 떳떳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를 향하여 욕을 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자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정신을 생각하면 세상에 살인자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 그 계명 앞에서 숙연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자만을 중시하면 내가 남을 직접 죽인 적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양 착각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보적 성서관입니다. 진보적 성서관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고 구원과 신앙의 행위의 정확무오에 대한 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수적 성서관인 성서영감설과 동일합니다.
다만 보수적 성서가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되 인간의 인격과 경륜, 직접 능력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입장인 반면에 진보적 성서가는 성경을 기록하고 편집하는데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었다라고 보는 점이 다릅니다. 성경을 기록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의도를 개입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 성서관과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만약 성경에 어떤 기자가 자기의 의도를 개입시켰다면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이 흔들려 버릴 것입니다. 인간의 의도가 1%만 개입되었더라도 이미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서기관이 필사본을 만들다가 자신도 모르게 실수했을 수도 있겠지만 의식적으로 자신의 의도를 말씀 가운데 집어넣는다면 말씀의 절대성이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화되어서 구원과 신앙과 행위의 절대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유적 성서관입니다. 자유적 성서관은 자유주의라고도 하는데 성경이 기록되고 편집되는데 인간의 의도가 개입되었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아예 처음부터 인간이 만든 허구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성경은 그저 좋은 이야기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의 성현으로만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말한 네 가지 성서관 가운데 보수적 성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수라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치부되고 진보라 해야 진취적인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보수주의자들의 욕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과 간습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말하는 보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수적인 사람이 가장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장상꾼들의 좌판을 엎으시고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혁명가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사상이 진보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 당시 모두 보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수하려고 했던 것은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과 간습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보수하시려고 하시다가 보니 인간들이 지키려 한 것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 가톨릭 구교에 분리된 기독교를 개신교회라고 하고 개혁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말씀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람의 전통과 간습을 지키려다가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수하여 개혁한 사건이 종교개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수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한 말씀을 주실 때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마저 놀라운 섭리로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경이 아주 오래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의 절대성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추구해 나갈 때 우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들려주는 감동을 통해 이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감동으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맺는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저희의 삶의 자리를 조명시켜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그 말씀의 표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을 향한 바른 관점을 지니게 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쁘다는 핑계보다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너무 좋고 행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이 저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저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